하나님 말씀 창세기 21장 8절입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창세기 21장 지금 살피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들 준 거죠. 말씀대로 언약대로 이제 아들 주기 위해서 사라를 돌보셨고 행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사만물을 작정하신 것을 언약하시고 이루시는데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씨를 주겠다 하는 것이 도저히 아브라함이 이룰 수 없는 순간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순간에 약속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그것과 행하심으로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그 낳은 아들을 약속대로 이삭이라 하고 또한 이삭이라 하는 그 아들을 기쁨을 타게 된 거죠. 그럴 때에 약속대로 8일 만에 할례를 행함으로 그 언약 자손임을 확인하고 그리고 사라가 아들 낳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장면을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아들 사건은 놀라운 사건이죠. 이게 이를 통해서 드디어 아브라함이 하신 그 복이 천하만민에게 이어질 하나의 계기가 된 겁니다. 결국은 이 이삭은 뭐냐? 장차 오실 예수에 대한 예표가 되겠죠. 자, 이렇게 돼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8절 보시면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렇죠. 너무나 기쁜 나머지 아브라함이 잔치를 베푼 거예요. 보통 이 근동지방에 젖을 때는 시기는 3살이라 그래요. 좀 늦죠. 3살인데 그때에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자,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에게는 하갈을 통한 이스마엘이 있죠.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라가 이삭을 할 때는 사라가 90이고 아브라함이 얼마입니까? 100세예요. 그런데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은 몇 세에 낳느냐? 몇 세입니까? 86세예요. 86세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몇 살 차이죠? 14살 차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통 젖을 뗀 게 한 3살이라면 이 이스마엘은 현재 17살이에요. 17살 대 3살. 자, 그럴 때에 지금 이제 이 하갈이 난 이스마엘은 종의 아들이고 사라에 난 이삭은 약속의 아들인데 누가 질투합니까? 자기가 형인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기뻐하니 즐거워하니까 형이 질투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우리말에는 놀린지라 되어 있지만 실제로 뭐냐면은 멸시하다, 비웃다 또는 핍박하다. 굉장히 강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마엘이 이삭을 멸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은 굉장히 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현재 지금 아브라함은 이 그랄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 이 사건은 뭐냐면 예표적인 사건인데 장차 먼저 역사적으로 창세기 15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잃고 나오리라. 이 지금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 핍박하는 것. 이것은 뭐냐면 장차 역사적으로 애굽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뭐하죠? 종로라 핍박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예표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400년 동안 종로에서 핍박받을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때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징벌하고 이끌어내죠. 이 사건에 대한 하나의 모형입니다. 이게 예표고, 또 신약에 와서는 영적으로 갈라디아 4장 28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장차가 뭐예요? 신약에 와서 성령을 따라 난 자와 육체를 따라 난 자. 실제로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육체란 자가 있고 영원한 자가 있죠. 두 개가 서로 싸우죠. 그럴 때에 이 두 개의 다툼이 있을 때 누가 개입하느냐? 바로 아버지가 쫓아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육체적인 소요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에 대한 하나의 뭐다? 이것이 예표적인 사건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갈의 아들이 이스라엘 놀리니까 어떻게 되느냐? 10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과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하지 못하리라 하므로. 결국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둘이 있지만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지만 이거는 뭐예요? 종의 자녀예요. 종의. 그러나 이것은 뭡니까? 약속의 자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약속은 이삭에 이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쫓아내버리면서 이삭을 보호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하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무리 이스마엘이 있어도 그는 뭐예요? 약속의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뭐가 없다는 겁니까? 기업이 없다는 거죠. 엄격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속에 갈라진 역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냐? 약속대로 누구에게? 이삭에게만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삭은 이스마엘 어떻게 되느냐? 그에 대해서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그렇죠. 왜냐? 어쨌든 간에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계속해서 뭡니까? 계속해서 이삭이 바로 뭐예요? 그의 씨라는 거예요. 이 씨라는 것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하나의 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뭐냐?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그 약속이 누구에게? 이 이삭에게 이어진다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마엘은 내쫓아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계속 씨를 강조하는 겁니다. 씨, 후손. 그죠? 그러면서 13절에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그러나 그를 완전히 버리지 말고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에게도 뭐가 있습니까?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지만 이스마엘에게 뭐예요? 똑같이 12알이 나오죠. 12두령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12지도자가 돼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는 역할을 합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14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일찍이 돼 버리는 거예요.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그날에 있다가 쫓아내니까 지금 여기 브엘세바 여기 옵니다. 여기 와서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제 이 광야 생활하면서 물이 중요한데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물이 떨어지니까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그러니까 지금 너무 지금까지 자기 힘을 바뀐 거죠. 그동안 잘 있다가 쫓겨지는 하니까 너무 자기 신세가 처량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리내어 우는데 화살 한 바탕이라는 말은 뭐냐면 대충 화살을 쏘는 거리예요. 그래서 한 30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떨어져 가지고 300m 떼어놓고 있으면서 서로 우니 17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나님이 또 이스마엘에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은 항상 아브라함에게 나가시고 이삭에게 할 때는 여호와를 명시했습니다. 여호와. 그런데 이스마엘에게 뭡니까? 하나님. 다시 말하면 엘로힘.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 쓰지 않습니다. 엘로힘. 전능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전능자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 어린아이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적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내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약속이죠. 이 사라에서 난 이삭은 언약의 씨가 되는 거지만 그러나 이스마엘에게 뭐예요? 그를 붙들어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 언약하시는데 그 언약이 다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스마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는 그 말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자 창세기 17장 20절에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성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약속이 있는 거예요. 12두령을 낳아서 그로 하여금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또한 창세기 25장 뒤에 배울 거죠. 25장 12절 보시면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지대들이었더라.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이 셋이죠. 하갈, 이스마엘, 이삭, 그 다음에 그드라에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바로 이 하갈의 이스마엘이 어떻게 되냐면 이스마엘이 12아들을 낳고 그 중에서 자 마호멧도 나오죠. 이 마호멧이 장차 이스라엘의 뭡니까? 이스라엘의 창시자죠. 그러니까 이 마호멧이 바로 어디서 나오냐면 하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세력이 나중에 크게 됩니다. 누구 합해서? 그드라의 아들과 그 다음에 하갈의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합해서 아랍이 되죠. 결국은 아랍 족속이 다 나중에 뭐가 돼요? 거의 이슬람화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도를 보시면 지난번 제가 했지만 사라센 제국이라는 게 뭐냐면 사라센이라는 말이 이슬람 제국이나 또 이슬람 교주국에 대한 별명이고 나중에는 1세기 말경에 그리스인과 로마인들이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 아랍인들에 대한 명칭이 사라센인데 이것이 합해져 가지고 사라센 제국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마엘이 나중에 역사적으로 큰 민족이 되는 거죠. 이것이 약속대로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도 뭡니까? 전 세계에 많은 이슬람들이 있죠. 지금도 이 아랍 세력들이 누구와 이스라엘과 대치하고 있고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것처럼 바로 형제의 대항에 산다는 약속대로 이 이스마엘이 큰 민족이 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전능자가 자 여호와가 이삭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전능자가 이스마엘에게 해서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대로 실질적으로 역사 속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 이 역사를 다 주관하시고 당시 뜻대로 이루어간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자, 그렇게 되리라 하시고 19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자, 눈을 밝히니까 뭘 발견한 겁니까? 샘물을 발견한 거예요. 오아시스, 그죠? 사막에서. 자, 그러니까 이것도 발견하게 하신 거죠. 왜? 이제 이스마엘을 보호해야 되니까. 뭐 하려고? 약속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다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라. 특징은 바로 뭐냐? 이 아랍 족속들이 다 활을 쏘면서 유목민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기본적인 걸 다 준비하시고 그대로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후대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자,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바란 광야는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아까 그랄이고 그 다음에 요 밑에 베엘세바 그 다음에 바란 광야 여기 지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역이 결국 나중에 뭐냐, 이 이스마엘이 활동하는 아랍 족속의 주가 됩니다. 바란 강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결국은 이 하갈이 뭡니까? 자기 아들 이스마엘을 위해서 누구를 구해요? 며느리를 구하는데 어디에서? 애굽에서. 애굽은 함족이죠. 지금 이 아브라함과 이삭은 뭐예요? 셈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갈이 뭐냐? 왜 그러면 이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었을까? 그것 다 섭리입니다. 어떤 섭리? 결국은 이 이스마엘이 뭐라고 하냐는 거예요. 언약의 적통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 결혼하는 적을 통해 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 여인을 취해서 아내를 삼게 했던 것은 자, 하갈의 혈통을 따라 아내가 취함으로 아브라함의 기업을 얻을 수 없는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죠? 만약에 이가 언약의 작성이었다면 당연히 하갈이 뭡니까? 셈족에서 구했을 건데 그게 아니라 바로 애굽에서 아내를 구했다는 얘기는 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언약 적통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다 타락해서 죄인인데 그러나 하나님 언약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그럴 때 그 언약이 중요한 거, 그 언약의 계보를 따라가는 게 중요한데 지금 하나님은 뭐예요? 약속 따라 분명히 이스마엘이 낳지만 종의 자녀이기 때문에 언약의 계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낳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삭이 뭐다? 약속의 씨라는 거죠. 그 약속의 씨로 말미암아 뭐가 됩니까? 장차 메시아가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메시아가 와야 아브라함에게 하신 천하 만민이 어떻게 한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약속했는데 그것이 실제로 예수로 말미암아 지금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있잖아요. 이게 다 약속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어떻게 이어지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이런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하갈이 애굽 여인을 아내로 주는 걸 통해서 계속 갈라가는 거예요. 아, 이 이스마엘은 언약의 자손이 아니구나. 자, 그 다음에 22절입니다.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지금 이 아비멜렉은 뭡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지만 사라가 아들 낳기 전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해서 사라 데려갔죠. 그런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그를 보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결국 블레셋 사람인데 누구를 보호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깨달은 거죠. 자, 그럴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왕과 그의 장군이 말합니다. 뭐라고?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우리는 당연히 택한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걸 다 알아요. 아는데 성경에는 뭐냐면 이방인이 아브라함이라든가 아니면 이삭이라든가 야곱이라든가 요셉에게 하나님 함께 한다는 걸 고백합니다. 그게 나와요. 자, 보시면 창세기 20장 28절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이방인들이에요. 그들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방인들이 보는데 분명히 누가? 이삭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걸 본 거예요. 그걸 이방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그러니까 자, 이방인들이 보니까 분명히 이 사람들이 자기하고 다른데 그 속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한 걸 알게 되니까 그들과 뭘 맺습니까?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자기들도 보호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또 창세기 30장 20절 보시면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그러니까 언약 백성의 선대를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또한 창세기 39장 3절에 그의 주인, 자, 그의 주인은 애굽 사람 보디발입니다. 근데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자기가 볼 때 요셉이 종인데 그에게 뭔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한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니까 뭔가가 다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결국은 뭐냐, 이방인들로 하여금 이 언약 백성을 뭐하게 합니까? 보호하게 하고 언약 맺게 하는 그런 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다 타락한 인간인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언약 맺은 백성들에게 뭐예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이라. 결국은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 가실 때도 그걸 약속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같이 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고 우리가 희망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오전에 배웠던 것처럼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진노와 심판에 남아날 자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뭐냐? 하나님 언약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죠?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해서 다 죽었지만 그러나 노아, 아브라함,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은혜를 통해 언약을 이어지고 그 다음에 그런 말미암아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죠. 이 계통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이 우리에게 뭐예요? 복과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걸 로마서로 말하면 예수가 와서 우리를 의롭다 하니 그 의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칭의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심판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함께한 자들을 보여주고 그걸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고백한다. 마찬가지로 지금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일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어떻게 씁니까? 지금 아비멜렉이 셉니까? 아브라함이 셉니까? 아비멜렉은 본토인이고 아브라함은 객인 거예요. 그럼 당연히 아비멜렉이 더 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보니까 아브라함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왜? 그가 뭔가가 그에게 놀라운 힘이 있고 또 여호와 함께 한다는 걸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점점 두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남들이 비웃어 당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뭔가 있어. 정말 저가 믿는 신이 대단한 것 같아. 라고 그런 말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그죠? 그리고 실제로 그분이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게 우리의 위치가 놀라운 거예요. 그러나 그걸 모르면 세상 사람들은 다르게 하는 거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구나. 그걸 나부터가 어떻게 됩니까? 그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힘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교회 다니면서도 정말 내가 내 백성인가? 함께하는가? 이걸 내가 헷갈리면 남들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 우습게 볼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 지금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함께한다는 걸 보니까 멜렉도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먼저 와서 뭡니까? 먼저 와서 언약 맺기를 지금 청하는 겁니다. 23절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자손에게 손자에게 거짓되게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누가 한 얘기예요 지금? 멜렉이 객인 아브라함에게 하는 얘기예요. 왜? 아브라함 뒤에 있는 여호와가 자기가 원래 두려웠거든요. 그러니까 그에게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해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게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내가 후대한 것처럼 너도 나에게 후회되라 이 말이죠. 입장이 바뀐 거예요. 자, 뭘 후대했느냐? 우리가 지난번 배웠지만 창세기 2장 14절에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여라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노라.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사라를 돌려보내고 후대했다. 그것처럼 아브라함도 어떻게 나에게 똑같이 해달라. 그걸 지금 청하는 겁니다. 입장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한 자가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확인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종종 그런 비유를 들지만 내가 이병철 씨하고 함께한다 그러면 다들 놀랄 거 아닙니까? 예? 장로님 얘기하다가 그 작곡가 안다 그러니까 그것도 대단한데, 그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유력자와 안다는 건 아주 큰 힘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람과 관계도 굉장히 그걸 중요시 하는데 항차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예?
이거는 이병철 씨와 함께 한다는 건 그는 게임도 안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런 존재인데, 저는 계속 수요일도 그렇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 신앙이라는 게 관념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실제인데 그 실제의 사건을 내가 보고 느끼고 깨닫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연하게 그냥 그런 것을 그냥 생각으로만 갖고 있고, 아, 내가 예수 믿는다 하는 것을 그렇게 깊이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살면서 하나하나 확인하고 내 속에서 그거를 다져나갈 때 정말 어떻게 됩니까? 내 속에서 넘치는 힘과 에너지 솟는 거죠.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 알겠어요? 광야 생활을.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그쪽에 많은 포인트를 두고 정말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랑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래야 우리가 성도된 자부심을 갖는 게 아니겠냐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만큼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존경심. 지금 기독교가 이렇게 욕먹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이게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같이 살고 더 죄 많이 짓고 이러니까 기독교를 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대구 장로교회가 서로 배우고 잘 익히고 확신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정말 우리 교회는 아마 대한민국 아니라 세계적으로 큰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그냥 생각합니다가 아니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읽을 때, 아, 봐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하는 거예요. 자, 오죽했으면 왕이 와가지고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에게 먹는 땅에 행할 것이라. 그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그럼 여기 지금 보세요. 지금 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은 어떤 관계입니까? 택자라면 불택자죠. 그죠? 이방인 아닙니까? 유대인이라면 이방인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성경은 이게 돼서 이런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 자, 이거를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 같이 응한 것. 분명히 뭡니까? 언약 백성이니까 응하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응했잖아요. 그래서 뭘 말하느냐 하면, 자, 신약 백성들이 우리가 살아갈 때에 지금 교회 밖의 사람들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이건데, 여기에 대해서 고린전서 5장 9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자, 보십시오. 뭘 말하냐면,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교회 내에서 음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라?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러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교인이지만 밖에 나가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해요? 같이 사귀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우리가 지구를 떠나야 되잖아요. 다 예수 믿는 사람 만나려면 결국은 밖에 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떠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말이 아니라 그들을 사귀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께 형제라고 하면서 음행하고 그 다음에 술 취하고 우상숭배하고 이런 사람들은 머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하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하고는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맺으면서 그냥 있으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맺으면서 어떻게 되나?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리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그러니까 성도의 위치는 뭐냐면 우리 가운데 말씀을 어기고 나가는 자들은 배척해야 되지만 그러나 세상 밖의 사람들과 같이 합해라는 거죠. 그게 지금 그 내용을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같이 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 삶을 살면서 이 땅을 살 때 이 부분을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5절.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자, 우물을 빼앗았다. 이 우물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유목민들에게는. 그래서 이걸 통해 전쟁도 하고 그러는데 그 내용을 창세기 26장 10절을 보시면 이삭이 그것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루. 이게 나중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장성했을 때 그때에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자기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셈근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서로 우물을 놓고 쟁탈전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누구냐? 지금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그랄 왕은 서로 협력을 맺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또 싸우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물 때문에. 그만큼 이들이 유목민 생활에서 우물은 중요한 거죠. 자, 그러니까 중요한데 나중에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였으니 이 땅의 소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만큼 우물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 아브라함의 우물을 누가? 아비멜렉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뺏었다는 거죠. 다시 보겠습니다. 자, 26절에 아비멜렉이 이르되 다시요. 25절에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그러니까 서로 분쟁이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물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자,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나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이 아비멜렉 하천하러 왔는데 보니까 자기들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못할 짓을 한 거예요. 왜? 그 중요한 우물을 뺏었으니까. 그걸 항의를 하니까 자, 그 오늘에 들었다 하면서 아비멜렉이 다시 그리 없겠다고 했겠죠. 그러면서 27절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결국은 둘이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서로 화친하기 위해서. 이 양과 소를 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화친에 대한 뭐예요? 확진에게 선물인 거죠. 이걸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라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라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자, 아까 브엘세바는 그러면 지도에 나왔었죠? 이름하였더라. 결국은 뭐냐? 이 암양 새끼 7을 통해서 뭐예요? 우물 판 증거를 삼았다. 이것이 내가 판 우물이라는 것을 확인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뒤에는 물론 또 그들이 빼앗아가지만 서로 쟁탈이 있지만 지금은 그것을 증거를 삼고 그렇게 한 거죠. 32절에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 사람의 땅으로 돌아가고 언약을 맺고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이제 블레셋 땅으로 원래 자기 땅이니까 돌아가고 33절에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자 아브라함이 심는데 뭘 심었느냐 이게 보세요. 여기 에셀 나무예요. 에셀 나무인데 왜 이걸 심느냐면 에셀 나무는 사막의 모래 언덕이나 연분이 많은 지역에 잘 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연분이 많아도 보통 연분이 많으면 나무가 못 자라는데 에셀 나무는 잘 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잘 자라는 나무로 위성류 나무인데 아브라함이 이 단단하고 수명이 긴 나무를 심은 이유는 바로 뭐냐면 아비멜렉과 언약이 공고하다. 그러니 내가 여기 거해도 아비멜렉이 터치 안 하고 서로 잘 지낸다. 그걸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 여기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은 객이고 그 다음에 아비멜렉은 이게 왕 아닙니까? 본토. 그죠? 근데 이 둘이 화친을 하는 거예요. 그 언약을 확인하기 위해서 에셀 나무를 심었는데 물론 이 나무를 통해서 견고한 언약을 확인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이전에 뭐라 했습니까? 에셀 나무를 심고 어떻게 했다? 거기서 영원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이걸 지난번 개혁 성경에 뭐냐면 영생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늘 불안해요. 하나님 약속이 있지만 아브라함의 현실이 뭐냐? 다 이방의 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비멜렉과 이 언약을 통해서 뭘 느꼈느냐? 아, 하나님이 내가 이게 객이라도 누가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 하는 거예요. 이걸 확인하니까 그에게는 뭐예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호를 느끼니까, 가는 곳마다 보호를 느끼니까, 그때마다 여호와 이름을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광야 생활 하면서, 만약에 이 광야, 제가 6월 26일 음력에 태어나서 이 여름에 태어났는데, 이 여름을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여름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야, 이걸 어떻게 견딜까? 해마다 여름만 되면, 올 여름 어떻게 견딜까? 그게 참 숙제인데, 그때마다 뭡니까? 이것도 우리의 어떤 당연한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근데 지나가 보면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더라고요.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보고 창세기 이야기만 보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그런 위치에 있구나.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언약대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물론 제가 이 말씀 드리면 나는 안 그런데 현실이 힘들고 어려운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뭐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하나의 장치지, 그렇다고 내가 힘들다고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일적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늘 지켜 보호한다는, 이게 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그 언약의 줄기를 찾고, 거기서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야 돼요. 오전에는 칭의의 복음을 기억했다면, 오후에는 뭐예요? 이렇게 에셀나무를 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른 아브라함처럼 영원한 여호와 이름을 부른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삶 속에서, 그러니까 성경과 내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을 읽음으로 그것이 나의 일이라는 사실을 확인해가는 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게 아니면 그냥 성경은 늘 내가 옆에 끼고 다니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강조드리는 게 바로 뭐냐, 그것은 성경의 말씀은 관념적인 거다, 이 얘기도 아니다. 나에 대한 얘기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택한 백성으로 불림받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모르지만 그게 맞다면 우리 늘 그 속에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우리 주변에 많은 유혹과 핍박과 도전, 이걸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도전이 있습니까? 지금 교회 안에 도전이 많습니다. 지금은 대놓고 이단들이 주장하잖아요. 예?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새기고,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사실, 늘 보호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지, 그걸 잊어버린 순간 우리에게는 평안과 잠잠함이 사라진다는 것. 그래서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이 관계를 통해서도 그렇고, 이 맺은 언약,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을 보고 여호와 함께 한다는 걸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그 여호와 함께 하심을 느끼시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다 라고 참 신앙이구나 하는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